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힘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개역 성경에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주제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유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유력한 자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오늘 다룰 것은 지력입니다. 지력이라는 말은 이 머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힘,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지혜가 있는 유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유력한 분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유력한 자와 무력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는 다 무력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력했던 자들이 다 힘을 얻어서 점점 유력한 자가 되어갑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여도 세상 살아가는데 그 외에 필요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력 있습니다. 지력, 지혜의 힘이고 지식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력은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것 힘이고요, 겸손한 것도 힘이고요, 마음의 인내가 큰 사람도 힘이고요. 이 마음이 잘 훈련되기만 해도 세상을 행복하고 그리고 복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영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리고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거나 병이 들어서 병약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체력도 아주 중요하고요. 금력이 있습니다. 금력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력은 돈의 힘을 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력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기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여 자기를 유력한 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서울대학교 나온 그 친구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2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보면은 남다른 게 하나 있어요.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봐도 뭐 그놈이나 나나 비슷했는데 걔가 뛰어난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학습하고 그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것 봤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탁월한데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7개 중에서 금력을 빼고
여섯 가지를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반복합니다마는 지력은 지혜의 힘이고 지식의 힘입니다. 지식이 힘이냐, 힘이 있느냐?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라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유력한 사람들도 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어떤 유력함이 있었느냐? 그는 말에 능한 사람, 말에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과 말이 능하더라. 이 말이 능했다는 말은 말을 유창하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많이 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말에 능했다는 말은 말을 논리적으로 상대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을 논리 있게 잘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당에서 대표 경선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충실하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유력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하는 일이 능하다는 말은 하는 것마다 이 일의 결과가 좋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좋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의 두서를 알아야 해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그거를 아는 거야. 그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유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력한 힘으로 무엇을 했냐?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한 가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고 해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족 아니고 한 부족 아니고 한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애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땅의 주인이었던 바로 왕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내어주려 하지 않는데 군대도 없이 목양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를 들고 200만도 더 되는 사람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길러냅니다. 이게 모세의 유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력한 힘으로 뭘 했느냐? 그는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를 목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느냐? 모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인간 중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기 목사가 가장 큰 목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가 2000년,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한 목양의 무리가 약 70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최소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을 목회했고, 이게 가장 큰 목회를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만 목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고 목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목양을 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목회를 했던 사람이 모세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력한 힘으로 무엇을 했느냐? 모세는 광야에 있으면서 오경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글이 그럼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고 하는데 역사 이래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성령께서 모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것, 이게 모세의 유력함입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요, 주전 1446년경에 주전이 아니고 AD BC.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AD 2024년이잖아요. 그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BC 몇 년 전이냐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40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0년 이전에 쓰여, BC 1400년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이전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시대에 그 어떤 기록된 문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 책을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모세가 학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개역 개정판이고,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학문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과 기술인데, 애굽의 학문이 모세 시대에만 해도 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을 보게 되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 문명, 이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때가 고대 문명이 거기서 가장 많이 발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학문과 기술, 그게 전차 기술부터 시작해서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렇게 됐는데,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지식을 학문화해서 그것을 지혜를 글로 정리해서 부대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당대는 지혜로 존재했지만은 그게 글로 정리돼서 후대에 물려주게 되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언어인 애굽 사람의 언어는 이집트 문자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히브리어까지 다 알아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그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과 행사가 능한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를 배워, 그리고 개역 성경은 학술을 다 배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배웠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에 버려진 게 100일입니다.
100일째 버려졌고요. 석 달 집에서 길리우고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날 다시 친엄마에게 가서 젖을 먹고 자랍니다. 젖대기까지의 기간을 보통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40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35년에서 37년의 기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그가 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의 많은 학문, 그의 기술, 모든 경험들이 그의 유력함이 되었고, 그것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구약 성경 중에 오경을 기록하는 대단한 위협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초기 서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분류를 세울 적에 그게 이제 그 복음서 위주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서신으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 서신도 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요. 옥중 서신으로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이건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의 서신이 있고요. 목회 서신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목회의 방법을 가르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거를 바울이 쓰신 것이냐 아니면 딴 사람이 쓴 것이냐, 그냥 근데 보통 그 학자들은 작자 미상으로 둡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것도 기록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디모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늘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2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이라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들었다는 말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쓰려는 저작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많았지만은 그분들이 쓴 것들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몇 권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세봤더니 마태가 마태복음 썼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리고 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3명만 기록이 됐고 나머지 9명은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쓴 책이 있지만은 그건 외경으로 분리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12명의 친제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 쓴 것이 몇 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12권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가 어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근데 거기가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1세기는 로마가 그 시대에 그 지역 전부를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가 두 번째 교육 도시,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도시가 교육 도시로 이렇게 세 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서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주가 옛날에 교육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 시대에 그 시대에 유명한 바리새파들이 세운 두 개의 문파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과 하나는 샴마이라 할 것입니다. 샴마이는 아주 보수적이었고 힐렐 학파는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대단히 엄격한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힐렐이 죽고 그 다음에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 그 학파를 이끌었는데, 이 가말리엘을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그 밑에서 그가 수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배경과 지식의 배경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도 보시면은 지도에 보면은 위에 있는 게 다소입니다. 여기가 다소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께서 여기는 언어를, 여기는 헬라어를 쓰는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어려서부터 여기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역본을 가지고 여기서는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대에 여기가 헬라 문화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했던 그 시대의 언어는 아람어가 주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그 가말리알에게 유학을 와가지고 수학을 받을 적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요, 헬라어를 가지고 그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말은 국제 통용어인 오늘날의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언어를 세 개 할 정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큰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력한 자가 돼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당시로서는 세계를 4번이나 전략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 여기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옵니다. 세 번째는 이거보다 더 넓어집니다. 지경이 더 넓어지는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해가지고 이게 유럽으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그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런 데를 거쳐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여기로 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배 타고 로마의 제수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 로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했던 세상이, 이게 다 로마가 통치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활한 땅을 통치했을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양주 보시죠. 양주. 저도 그렇게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근데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시야가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는데, 이 서바나는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까지도 가겠다고 그의 말을 했고, 마침내 갔다고들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길리기아 다소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해서 헬레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헬레니즘은 헬라의 사상입니다. 이 로마가 통치했지만은 로마 사상이 아니라 헬라 사상이야. 왜 그러냐면 헬라는 그리스를 헬라어 그러면 그리스어예요.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그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어디서 헬라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가 아테네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상이 다 퍼진 거죠. 그걸 퍼뜨린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오래 기간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가 이 광활한 로마가 통치했던 그 땅을 누가 통일시켜놨느냐? 알렉산더가 통일을 시켜놨는데, 알렉산더가 그 문화도 다 가지고 거기 가서 다 퍼뜨려 놓은 거야. 세계를 그래서 통일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데,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든지 헬레니즘을 이해했고, 헤브리 사람이니까 헤브라이즘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 가서도 학자들과 같이 학문을 논할 수 있었고, 아그리빠 왕이 그를 뭐라고 일컬었느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왕도 인정하기를 바울은 학문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러한 생각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생각은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을 가져야 해요.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의 장관들을 보면은, 면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입니다. 근데 서울대 7명, 서울대가 제일 많잖아요. 서울대 최고 명문대 아닙니까? 여기 중졸 있나 보세요. 고졸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기 내각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내가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하느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지영 권사님 공부해서 대학을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에 익숙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읽어야죠.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 읽어갖고 그게 기억이 됩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요. 그게 뇌 위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책만 읽지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지 말고 로마서도 읽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가 야채나 고기 정도, 야채나 스프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로마서는 고기에 해당돼요.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은 좀 씹을 맛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암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인데요, 청년 시절인데 어느 날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인가 4학년인가
두 명이 중퇴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는 이 박만석이라고,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뭐 난쟁이라고 그러죠. 키가 요만한 애, 지금도 요만해요. 걔가 단톡방에 걔가 글을 잘 올려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다닌 아이예요, 얘는. 근데 걔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서커스단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너무 살림살이가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그 다음에 고만둔 아이가,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정용두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4학년을 못 다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걔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아버지를 애들도 다 알아요. 우물정 씨라고. 그냥 우물정 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냐면 아버지가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왜 우물정 씨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깊이 파야 돼요. 근데 넓게 파면은 흙을 많이 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등치 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조그맣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등치가 적으니까 거기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우물을 그분이 다 팠어요. 그래서 우물정씨라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키가 요만한데 그분이 장가 가서 낳은 아들이 정용두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쯤에서 그만뒀으니까 그분이 뭘 그렇게 지식이 있겠어요. 근데 청년 때 우연찮게 그 친구를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지식이 많지? 왜 이렇게 이 친구가 말을 잘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놀란 거죠. 어떻게 얘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얘기하니까 너무 놀랍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과 지식의 보고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에스라는 이 왕에게 구하는 것도 다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면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에스도 왕비 시절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28도를 통치하는,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8도를 통치하는 대단한 제국의 왕이었는데, 말하기면 그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유력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기만 해갖고 되느냐?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김용태 장로님 한번 우리가 모셔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13살 때 삼척이 옛날에 강원도 무장공비 나왔던 데가 삼척이에요. 울진 삼척지구, 거기 간첩 나왔다고 그랬던 동네잖아요. 거기서 3일을 걸어가지고 이제 기차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기차 타고 3일 동안 그 사과밭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아주 공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말씀 믿고 실제로 해갖고 대박이 난 분이죠. 지금 저 양반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직원 일꾼들도 데리고 있고, 그는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김하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기도하고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가 되게 하도록 경험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는 반들은 이런 강의, 이런 영상을 다 듣고 와야 되고, 물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숙제는 제가 내줘도 안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권해요.
영상에 가서 이런 양반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김하중 장로를 치면 아마 동영상에 수십 개 나올 거예요. 그분 강의를 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적용된 현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학은 가지 않더라도 책을 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쉬운 잡지책들만 보지 말고 그런 거 봐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지적 능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세계 명작을 읽으십시오. 세계 명작, 그리고 고전이라는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무협지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는 한 500권 읽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장풍을 8알의 공적으로 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책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좀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세계 명작들을 봐야 됩니다. 고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그걸 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내가 빌려봐야지. 그래갖고 고전을 보는 거예요. 세계 명작을 보는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런 것들 보는 거야. 죄아볼, 도스토옙스키의. 그게 우리에게 젊어서 보면 더 좋은데 지금이라도 그걸 봐야 합니다. 근데 점점 어려운 책을 좀 봐야 돼요. 쉬운 책만 보게 되면 사용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렇게 뻔한 것만 보게 되면 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65세 이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65세가 넘었거든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도 근데 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시간은 소비가 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남긴 남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어요. 월화 수목금을 읽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잘 못 읽어요. 근데 월화 수목금을 읽는데 그때마다 늘 이거 젊어서 읽어야 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회가 되니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의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설을 지면에 나타난 신문에 있는 사설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설 읽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이 사설은 신문사의 가장 유력한 자들이 쓰는 논설이에요.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사설이라고 치니까 저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핵 임무 배정,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 임무가 배정이 됐다는 얘기는 핵을 갖다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거죠. 한미 작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보수 신문만 보면은 보수주의자가 돼요. 그러지 말고 한겨레 신문도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봐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합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야. 이게 이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이걸 통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근데 극보수도 되지 말고 극좌파도 되지 말고 균형감 있도록 사설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걸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크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하잖아요. 콩나물에다가 물 주면은 다 내려가는다고. 그래도 내려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을 읽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그래도 탁월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번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연대기를 나와 설명하는데, 아니 내가 빤히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 나와서 그걸 설명하면서 그걸 모르고 엉터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무식해서야.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 대학교에 그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면 그 사람도 뭐 저하고 제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석에서 맞짱을 뜨면은, 맞짱 토론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뭐 그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어학계통에 들어가면 뭐 원전을 펴놓고 그러면 제가 그거 못 당하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연구해가지고 그걸 말하는데도 그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책을 사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의 그런 책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초월적 지식이에요. 그냥 보편적 지식, 책에 있는 지식 말고 그 이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놓은 김용태 장로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네 식구가 300명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다 6인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을 낳고 아들, 딸들이 또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낳고, 그래서 그들의 사돈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300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자기네 식구가 300명이면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이분은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식의 유력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유력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